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겸손과 인자하심의 절정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성육신은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나지만은 하나님 당신께는 굉장한 희생과 고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표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종이 아닌 친구로 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신 측면도 있지만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 보면 친구로 여기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이 일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그 이유는 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과 권속에게 교훈해 주라는 의미에서 미리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저주의 길을 택하지 말고 구속과 축복의 길을 택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심판과 저주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구속과 축복의 길을 택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항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의인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또 악한 자라고 해도 덜 악한 사람도 있고 또 가장 악한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이 다 있을 텐데 왜 그것도 살펴보지 아니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다 멸하시려 합니까?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론분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민족들이 숭배하던 신은 그런 윤리적인 그런 면이 없었거든요. 선과 악을 뭐 확실하게 구분해서 심판한다거나 상을 준다든가 그런 게 없었어요. 거의 샤머니즘과 같은 그런 잡신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메어 달리면 메어 달릴수록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 정도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해도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이죠. 마치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쭉 달려오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죄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고구마 줄기처럼 죄로 엮여가지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하고 그 죄악이 너무너무 무거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 마음껏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건전한 판단 능력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셔서 그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죠. 제깍제깍 심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죄를 지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꺼번에 다 멸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것인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은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 속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가장 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알고 그 자식을 야단치는데 그때 자식이 아버지한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항의하면 그 입을 쥐어 박아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 말은 같이 망하자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아버지가 야단을 치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하는 말은 같이 망하자. 그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주면 안 돼. 입을 쥐어 박더라도 고쳐야지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의인이 어떤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의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완전한 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그나마 좀 인간적이고 그나마 좀 양심을 갖고 있는, 그나마 좀 성실한, 조금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적인 사람,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덜 악한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이 보편화되면 그런 공동체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두지를 않아요. 모두가 죄인이면 정직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다 이득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것이 불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이 행동을 통해서 나는 이득을 얻지 않겠다라고 양심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너 참 대단한 양심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칭찬할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은 내부 고발자라고 죽여버리죠. 가만두지를 않아요. 죄가 보편화된 공동체는 의인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양심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악을 행하되 철저하게 행한 공동체, 의인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의인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모든 사람이 다 악한,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그런 공동체가 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그런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그 성읍을 살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는 있었다. 살려줄 수 있는 여건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품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그런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예요. 뭔가 조금의 여지만 있으면, 뭔가 조금의 가능성만 있으면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하나님의 진심이 온전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과 같지 않아요.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누가 떠올랐을까? 조카 롯이 떠오릅니다. 비록 자기를 버리고 떠난 조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롯을 잊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친히 가서 전쟁을 하고 구해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롯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하고 그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아서 그 비옥한 곳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24년이 지나도록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비옥한 땅에서 세상적인 풍요함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과는 점점 더 멀어지지만은 그것도 모른 채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롯을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어 달리는 것이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다. 45명이 있습니다. 40명이 있습니다. 30명이 있습니다.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내 친척이, 구원받지 못한 내 친구가 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인 줄 알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보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땠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보내나이다. 이게 중보기도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너 나를 버리고 가더니 잘됐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복을 받아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죄인이니까 아브라함이 자신도 보니까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아니까 나도 티끌과 재와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티와 티끌 같지만은 그 하나님이 혹시 구원해 주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권력을 가진다든지 어떤 뭔가를 갖게 되면
이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도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제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가 따라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속히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많은 것처럼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같이 망하게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어떤 권위 밑에 있을 때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중보기도를 드렸고, 또 오늘 이 본문 32절에 보면 또 다른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 칼 델리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기도는 창조자에 대한 피조물의 신앙적 파렴치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썼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느냐? 파렴치할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끈질기게 중보 기도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치열한 기도 덕분에 롯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롯은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롯은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달렸던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그쳤을까? 5명도 내려갈 수 있고, 4명으로도 갈 수 있고, 한 사람으로도 내려갈 수 있을 텐데 10명에서 딱 그쳤거든요. 왜 그랬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계속 같은 것을 청원하는 것은 흥정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알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한 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10명에 이르렀을 때 아하, 하나님의 섭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될 것까지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거기에서 그칠 줄도 알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10명에서 멈추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 마지막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사건은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 마지막에도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악으로 똘똘 뭉쳐서 악으로 하나 될 때 도저히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악으로 똘똘 뭉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조금이라도 착한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양심적인 사람 다 추방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추방해버리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완전한 나라를 세울 것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어느 나라가 승리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나라가 강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화려한 이 세상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아직까지 미약한 것 같고 이곳저곳 방황하는 유목민에 불과한 아브라함의 나라 연약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미래에는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을 겪고 낙심하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심판과 저주의 길이 아니라 구속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그 믿음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고 이 아브라함의 나라를 통해서 미래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